지난 9월 8일 금요일은 24절기 가운데 15번째에 해당되는 백로라는 절기였습니다. 백로는 추분이나 춘분 같은 절기에 비해서는 다소 우리에게 낯선 절기인데 흰백, 이슬로가 합쳐진 단어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고로 밤이 선선해져서 가을이 완연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전남 지역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 곧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그렇지 않았으니 올해는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날씨가 무더운 편이지만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가 지난 이상 하루의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을은 네모다, 가을은 네모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 계절, 날씨가 변화되고 계절이 바뀌는 이 아름다운 가을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 재즈의 계절, 여행의 계절, 운동의 계절, 사랑의 계절, 이별의 계절, 낭만의 계절, 고독의 계절 등등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이 가을이 주는 의미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청파동 교회의 가을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후로 무려 10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전도 행사에 우리 청파동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이번 전도 행사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많은 행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기독교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히브리서의 기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기독교가 존립할 수도 있고 존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편지의 기자였다면 어떤 내용을 이 편지에 기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야 합니다. 아론처럼 직접 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머리에 안수하셨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자라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배교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는 오직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만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집중적인 보도입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13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2번, 시편에 1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10번 중 6번이 바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 7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혈통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어떠한 면으로 보나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본문이었던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반면에 레위는 언제 나올까요? 레위는 창세기 29장, 야곱의 부인 레아가 세 번째 아들로 레위를 출산할 때에 레위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즉 그가 나중에 레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굉장히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은 그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일회성 직분이 아닌 영원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고 수명이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은 세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딱 한 명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를 받아 제사장직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맹세를 동전 뒤집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길 수 있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한번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므로 그분의 맹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기통의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된 것이어서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기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따르기 때문에 멜기세덱처럼 더 높고 영원하며 변치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그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먼저 뜨거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2달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뛸 수 있을 때 뛰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